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은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며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이 없이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또 우리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께 기쁨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며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시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죽은 자는 살고 병든 자는 치유함을 얻고 낙심한 자들은 힘을 얻으며 또한 믿음을 잃은 자들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슬퍼하는 자들은 기쁨을 찾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남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잠언에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을 삶의 지혜서로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 나가면 이 성경 잠언을 일종의 도덕책으로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도덕책으로 보는 학자들 중에는 이 란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잠언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고대 중동의 이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세상의 여러 다른 도덕책들과 구별됩니다. 즉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헬라의 이 소피아, 지혜라는 개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계시로 인한 지혜의 개념인 것이. 사실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옵니다. 즉 잠언의 목적은 사람들이 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은 도덕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는 참 지혜를 얻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즉 잠언의 내용은 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지혜라는 점에서 도덕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가 되고 있는 것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잠언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당시의 독자는 다름 아닌 솔로몬의 사랑하는 젊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잠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인생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이란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상당히 재미난 결론이, 솔로몬은 인생은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잠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식사 아무나 하지 마십시오. 지혜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인생은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잠언은 놀랍게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만남들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는 자입니다. 즉, 누구를 만나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나뉩니다. 그것이 잠언의 주제이며 여호와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잠언에서 길은 인생입니다. 길을 걷는 남자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계시는 인생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잠언은 그 두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 여인은 지혜라고 불리는 여인과 음녀 또는 미련한 계집, 어리석은 계집, 탕녀로 불리는 여인이 등장됩니다. 이 두 여인은 각각 음식을 차려놓고 길을 가는 청년을 부르며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각 청년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은 그 표현을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로 질문합니다. 지혜 여인과 식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미련한 계집과 식사를 할 것이냐? 잠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중동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동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자리에 앉는다는 뜻으로서 너와 나는 같다, 너와 나는 동등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남녀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뜻은 몸을 섞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청년이 어떤 여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여인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에 따라 그 청년의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잠언 31장까지의 그림인 것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대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9장 13절에서 18절에 각각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각각 6절씩 할당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는 지혜의 여인이 등장하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탕녀 또는 미련한 계집이 등장합니다. 절수도 똑같고 히브리어 글씨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중앙에 10절과 11절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잠언의 주제로서 지혜 여인이 외치는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본문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여인으로 각각 의인화하여 그 여인들의 초청과 그리고 인생길을 가는 청년들의 선택을 그려줍니다. 인생길을 걷는 청년이 서로 다른 이 두 여인의 초청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 선택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을 보면 지혜 여인을 선택하는 청년과 미련한 계집을 선택하는 청년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여인을 선택하는 청년의 특성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탕녀를 택하는 청년의 특성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본문 잠언 9장은 기가 막힌 대칭 구조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겠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1절에 3절을 보니까 지혜 여인의 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집은 7 기둥으로 세워진 집입니다. 7이란 숫자는 상징으로서 완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 기둥으로 세워진 집이란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집,
완전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참된 집을 뜻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지혜 여인이 차려놓은 잔치상이 보입니다. 고기와 포도주가 풍성하게 놓인 잔치상입니다. 잔치상을 차려놓은 지혜 여인은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며 외칩니다. 14절을 보면 미련한 탕녀도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정확히 이해하려면 또다시 고대 중동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는 성중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그 지역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어떤 축제를 맞이하는 때가 되면 시장으로 나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랑하며 초대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혜 여인도 부르짖고 음녀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즉 지혜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실 것을 간절히 부탁하며 호소하는 것이요, 반면 어리석은 음녀 계집은 바알과 아스타롯 등을 예비하는 이방 계집들로서 우상신을 믿으라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녀는 이방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도록 유혹한 창녀와 같은 자였어요. 복음의 시대에도 세상 종교 및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 그리고 세상의 거짓 철학들과 마귀 숭배로 인도하는 거짓 선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영적인 창녀들이었어요. 즉 지혜 여인은 참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반면에 탕녀들은 거짓과 미혹을 사용하여 마귀를 숭배하도록 했던 것이, 이제 1절부터 4절을 보기 바랍니다. 지혜 여인이 부른 소리입니다. 8장을 보셔야 돼요. 이제 8장을 보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8장 1절에 4절을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반면 또 7장 7절에서 18절을 보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음녀가 호객하는 소리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 자라.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시작하자. 5장도 마찬가지 계속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잠언 5장을 보면 지혜 여인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탕녀에게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지혜 여인의 운물물에서 물을 마시고 그 샘에서 마시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언 5장 역시 청년에게 누구의 품을 안겠느냐라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 여인을 선택하여 사는 삶은 평탄과 풍성함과 함께 결국 영생이 보장되지만 탕녀를 선택하여 사는 삶은 비참과 죄악 가운데 죽음을 통해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1장과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장 16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이 잠언의 내용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또한 동시에 성경 전체를 통해 복음과 관련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로서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잠언을 적용할 수 있지만 또한 이 복음 안에서의 큰 그림 가운데 잠언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이것이 접목되면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통한 바로 거룩한 삶, 지혜로운 삶이 가능하여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잠언 9장은 독자들에게 어떠한 신을 섬길 것이냐, 지혜 여인이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계집이 유혹하는 세상 신들이냐를 묻는 것이 지혜 여인이 외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죠. 돌이켜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어리석음을 버리라. 그 대신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그 얻은 생명을 따라 명철의 길을 살라. 누구든지 지혜 여인과 식사를 하게 되면 지혜와 하나가 되면서 그 여인의 잔치 자리에서 배가 부르며 생명 및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인생은 명철의 길을 행하며 풍성한 삶을 산다는 말씀인 것이. 그런데 지혜 여인의 간절한 호소를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거만한 자들, 악을 좋아하는 자들은 지혜 여인을 능욕하고 조롱합니다. 교만한 그들은 지혜 여인을 싫어하며 대항합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결코 지혜 여인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 여인의 말씀을 듣고 더욱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자는 지혜 여인의 잔치에 와서 더욱 배부르지만 거만한 자는 지혜에게 도전하며 지혜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그 본성을 드러내더니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이. 잠언을 보면 악인,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다 같은 통속으로서 지혜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지만 교만한 자들은 멸망을 자처하는 자들이. 예를 들어 잠언 18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교만과 거만과 악행과 패역한 입술은 정반대라는 것이. 그러므로 교만과 거만은 지혜의 상극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착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예요. 이에 오늘 본문의 7절에서 8절에서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슷한 의미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서 개와 돼지는 위선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어리석음의 극치를 나타내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이제 지혜 여인이 지혜의 핵심을 선언합니다. 다 함께 10절에서 12절을 보겠어요. 지혜 여인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인은 자기와 식사하는 자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진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이. 제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잊지 않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복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 그러면 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지혜 여인의 이 외침을 멸시합니다.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이. 특히 10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물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즉 지혜 여인을 듣고 복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지혜 여인을 대적하고 거만하게 구는 교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는 거만한 자와 교만한 자는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계집도 높은 곳에서 떠들며 길을 가는 행객을 부릅니다. 이 악하고 간사한 미련한 계집은 음식을 차려놓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집의 집은 기둥도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혜 여인은 정성껏 진실한 잔치를 마련하여 진정한 잔치를 제공하였지만, 이 미련한 계집은 도적질한 음식으로, 또한 독이 든 썩은 음식으로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손님을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악한 계집의 속삭임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 음성은 거짓으로 사람을 기만하는 사탄의 음성이요 음료의 음성입니다. 오늘 눈 한번 딱 감아줘. 그러면 한몫하고 잘 살면 되잖아.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야. 오늘까지만 죄를 짓고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자. 오늘만 대신 짓자. 마귀의 음성들이 함께 누군가를 속이며 불의를 행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리석은 자들과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그 음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죄를 범합니다. 세상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8절에 수올이에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수올은 히브리 단어로서 신약의 헬라어 게헨나와 같은 뜻입니다. 수올 또는 게헨나는 불신자들이 가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끝없는 고통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즉 지옥을 의미해요. 주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수올이에요. 게헨나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혜 여인이 어리석은 탕녀를 보니 그 미련한 계집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그녀의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너무나 신기하고 적나라할 때도 많아요. 이 창녀 미련한 계집은 그 엉덩이에 많은 영혼들을 깔고 앉아 있어요. 그 창녀의 집을 지혜 여인이 들여다보니 그 집안에는 온갖 해골들과 뼈들과 썩은 시체들로 가득합니다. 이 악한 계집은 그 시체들을 엉덩이 아래 살짝 숨겨놓은 것이,
즉 그 탕녀에게 빠지는 자들마다 잡아먹힌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지혜 여인의 음성을 거절한 거만한 자들마다 그 미련한 계집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홀에 떨어집니다. 그의 객들이 수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수홀은 결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고뇌의 장소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깊은 곳까지 가지 않아도 현실 속으로 한번 잠깐 적용해도 마찬가지. 바람난 가정들, 그것은 지옥입니다. 자녀들도 지옥이고, 이것은 그 집은 아무리 10억짜리 집을 사고 산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깨어져 있는 가정이 비참합니다.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하물며 영적인 수월에 빠졌을 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고뇌의 장소인 지혜 여인의 부름을 하고 자기의 교만으로 인생길을 걷는 자들은 결국 가장 무섭고 영원한 멸망의 장소인 스홀로 끌려가는 것을 잠언은 선명한 그림으로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길을 가는 젊은이는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두 개의 길에서 선택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거만한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짧은 지식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죄성을 따라 살 것이냐, 지혜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타락한 달콤한 거짓을 따를 것이냐, 불의를 따를 것이냐 의를 따를 것이냐, 죄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선을 따를 것이냐, 어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빛을 따를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두 여인이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지혜 여인을 따를 때는 의와 거룩함과 경건과 생명과 화목과 평강과 기쁨과 영생이지만, 어리석은 음녀를 따를 땐 불의와 더러움과 악함과 미움과 증오와 감옥과 죽음과 멸망인 것이, 특히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가장 자명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죽음을 지나는 그 순간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해골과 시체가 즐비한 죽음의 영역으로, 오직 고통만이 가득 찬 곳으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스홀이라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어리석은 탕녀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은 스홀에 안 들어가려고 팔을 버둥거려 봅니다. 마치 푸죽간에 가는 소가 결국 자기 운명을 깨달으면서 푸죽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둥거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올 길이 없어요. 나올 힘도 없습니다. 이미 그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스홀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야 음녀에게 속은 것을 발견합니다.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다 망쳤어요. 다 망했습니다. 영원히 망했어요. 그는 영원히 후회하며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잠언 9장의 내용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모세와 선자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부자는 복음을 거절하고 교만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죽은 후에 스홀로 내려가서 고통 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부자가 스홀에서 마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니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지혜는
사망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어디서나 목이 터지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쁜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여호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인 것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령께서 외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곳으로 간 자들마다 수월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세요. 이것이 성령의 외침이. 성령 충만 받으면 눈 돌아가고 거품 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외침은 잠언의 지혜 여인의 외침과 정확하게 같아요. 높은 곳에 올라간 잠언, 이 지혜 여인은 목이 터지게 외치고 있어요. 그 목이 다 갈라졌어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일로 오세요. 그러나 거만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은 지혜 여인의 음성을 곧웃음 치면서 멸망의 길로 아주 픽 하고 빠져버려요.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시간에 지혜의 근원 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라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지혜 여인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면 그곳에는 풍성함과 사랑과 잔치와 감격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어요. 감히 거룩지 못한 자가 어떻게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감히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진리 그 자체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더 큰 위선이요, 더 큰 무서운 일들이.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면 그곳에는 풍성함과 사랑과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감동과 감격이 바다의 물처럼 흘러 넘쳐서 그것을 혼자 누릴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교만과 거만함과 같은 많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선포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으면 영원한 열매를 얻으며 육체로 심으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의 극치는 영원한 부끄러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혜 여인입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더러운 탕녀들입니까? 성경과 성령으로 말씀하는 지혜 여인과 식사하며 그 여인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종교와 철학과 초등학문과 인권주의 또 세속문화의 어리석은 음성입니까? 혹시 구원받은 이후 다시 어리석은 탕녀에게 돌아가 돼지나 개처럼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영적인 음행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단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단처럼 더럽고 악한 존재들이 없어요. 타종교를 멀리하며 경계하기 바랍니다. 사탄 숭배를 하는 더러운 광란의 음악들과 접신을 돕는 뉴에이지 운동 및 온갖 종류의 신사도 운동을 철저하게 배격하기 바랍니다. 더럽고 음란한 세속 음악과 영상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탕료와 어리석은 더러운 계집들의 현란한 유혹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거짓 교회인 로마 카톨릭 교회와 종교 통합 운동을 대항하기 바랍니다. 마리아 숭배 및 교황 숭배를 멀리하기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은 큰 음료로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참된 성도들의 피를 가장 많이 흘림으로 복음의 가장 큰 원수로 입증되었기 때문이, 또한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회들과 종교 다원화를 외치는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자들을 멀리하게 바랍니다. 다 탕녀들의 음성이, 이는 지혜 여인을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미련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탕녀의 음성이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영적 음행은 육적인 음행과 병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음행하는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게 되는 것은 그리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음행은 곧바로 육적인 음행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강건하면 거룩의 능력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성적으로 음란한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증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더욱 음란해질 것이고, 음행은 더욱 많아지고, 음행의 수법이나 질도 끝없이 악하여질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인터넷으로 하나 되면서 가장 번성하는 사업은 음란 사업이며, 바벨탑처럼 인권이라는 슬로건 하에 세상이 하나가 되면서 더욱 강렬해지는 욕구는 변태와 음행과 이혼과 간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기독교 통합이라는 가면 아래 복음을 제거하고 결국 거대한 종교 통합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영적 미혹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탕녀는 먹고 사는 문제와 세속 문화를 수단으로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려드는 자들마다 저 무서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인간들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잠깐 누리는 달콤한 죄악과 교만한 마음과 거만함이 좋아서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고 있어요. 아직 전 세계를 독재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로 세상이 더럽고 무서운데, 하물며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거짓 선자가 등장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부패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시대에서 신자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가 될 것이며, 노아 직전의 때처럼 포악과 음행과 거짓과 접신이 무한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시며 보혈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둠의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시는 우리의 대언자요 주십니다. 지금과 같은 순탄한 때에 바르고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세상이 더욱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신앙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잃으면 여러분은 간신히 부끄러운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에는 참 신자를 찾아보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희귀하고 드문 일이 될 것이, 이것은 역사가 입증하고 있어요. 네덜란드를 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한때 복음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잠들어 있는 그 몇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교회들마다 다 술집으로 되어 있고 창녀촌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생명 있는 자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 거 아무리 물려주면 뭐 하겠어요? 재산 물려주면 뭐 하겠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생각해 왔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돼요. 사사기 보면 그 말씀이 나요. 그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이 신앙을 허약하게 하면, 혼합주의로 하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이후 세대 30년 후에 또는 50년 후에 대한민국 역시 참 교회를 찾아보기 거의 힘들고, 이미 지금도 어려워요.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참된 복음을 찾는 자들은 갈 교회가 없어요. 하물며 30년 후에는 아마 참 복음을 찾는 자들은 전국에서 한두 개 있는데 쫓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모두 영생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늘 바라보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에 정들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과 풍요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성공보다 주를 향한 충성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망하십시오. 진리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망하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망할지라도 주님을 택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를 지켜보겠다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되는 것 같지만 망하게 돼 있어요. 그가 진짜라면. 세상 사람은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간섭해요. 그러므로 성공보다는 주를 향한 충성을 선택하고 잠깐의 안일함보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구원의 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면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입니다. 온 힘을 다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여 질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모든 복음의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때예요. 과거의 청교도의 글들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지금처럼 온 세계의 귀한 목자들의, 목사님들의 말씀 설교들을 접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도 홍수요, 거짓의 복음도 홍수예요. 우리는 이러할 때 깨어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으면, 주님을 붙들면 더 풍성한 말씀들로 얼마든지 큰 그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형상에 마음껏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 지금은 아직 마지막 끝부분이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든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그분을 왕으로, 구세주로, 대제사장으로, 선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님께 철저하게 돌아와 큰 음료 및 붉은 빛 짐승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예배 시간에 간절히 부족한 종 아뢰옵기는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 제들로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러므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다 돌아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외로워 보여도 오히려 함께 길을 가는 공동체와 더불어 즐거워하며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깨달음의 그러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무한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